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병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벌써 3월 세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오늘 부활절을 지난 또 첫 주가 됐습니다. 이제 세상과 모든 되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실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인생들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때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일이 지난 첫 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보에는 신앙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독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길. 믿음의 도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 본인은 나 베드로 사도는 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이 아니고 현실로 얘기한다면 아주 크리스찬 스쿨을 졸업하고 크리스찬 대학에 유명한 신학을 졸업한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영광으로 알았는가. 내가 비록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으로 일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한 사람으로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일생을 살게 하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뚜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천한 말로는 아주 천박한 정, 그런 뜻도 있지만
두루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뜻도 있습니다. 비록 정이라는 말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 순종하고 책임감을 다하고 주인이 하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이나 시편 대부편이나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의 종이었다. 뚜로스. 그는 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이들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데는 굉장한 지도자로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뚜루스 하면 우리는 종이다 이런 것만 알지만 천박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시편 78편이나 사무 3장 이런 데 가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하게 인도하는 왕중의 왕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다. 우리나라 윤석열 씨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의 바이든도 소련의 예친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빛나는 영광을 그들이 죽음에 가진 것인데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무기도 없이 출애굽시킨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종이지만은 굉장한 치고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영예를 가진 이런 사람들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 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도 부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미약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본질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본질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잘 정신을 가다듬고 알아두면 매우 좋은 것이다. 나도 비록 연약한 목사지만 나도 비록 연약한 장로지만 나도 비록 연약한 집사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뜻을 좋아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본질이 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그네 된 인생들아 인생이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꽃은 피고 지고 시들어지듯이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금과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꽃은 피고 지듯이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부귀영화 건강한 몸을 가졌더라도 언젠가는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지는 것을 끝나는 게 낙엽까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아무리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 된 인생들이고 나그네 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은 교회로 나와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고쳐주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진리를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 인생들아 300년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금은과 이것 때문에만 노력하고 힘쓰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인생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들에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귀중히 붙들고 살아가라.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에 나와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너도 진리를 따라 살고 너도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 그 본질이 내 속에 있다면 너도 그리스도인이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는 것이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전진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켜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의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먹고 입고 살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큰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보배로운 이 믿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끝까지 과거의 나를 고치게 하고 현재의 나를 고치게 하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전진을 개혁에 개혁을 가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 속에 과거의 나를 고치고 현재의 나를 고치고 미래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인생들아, 세상의 인생들은 100년을 고작하고 있고 100년 사는 동안은 금은보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러나 꽃은 피고 시들어지는 것이다. 공수래 공수,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봤어요. 빈손 들고 온 인생은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정말 목사들은 장례 예비를 들 때마다 참 인생은 죽으면 자기가 억만장자라도 단 1센트도 못 가져가. 1센트 다 두고 가야 하는 거야. 인생들아, 내가 세상에 금은과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인생들을 향해서 권고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도 귀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로 인생은 잘 살고 잘 먹는 것 이것보다 잘 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잘 죽는 것.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인생들아, 인생은 잘 살아야 100년이다. 인생은 한 100년 동안 잘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나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년을 지나 영원히 잘 사는 이 인생의 멋진 아름다운 생애를 교회로 나와서 듣고 배우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 보배로운 믿음은 너를 땅에서도 잘 살게 하지만 영원히 세계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이 놀라운 복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거든. 귀중히 보아하라. 귀중히 보아하라. 오늘 본문서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경건. 유세 베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직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유세베니아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변화시키고 내일도 변화시키고 내일도 또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도 또 성장해가는 유세베니아. 이걸 좀 배워라. 이제 인생을 우리나라 철학자 김영석 씨가 말하는 인생은 70세가 돼야 중요하다. 여기 70세 된 분들이 4분 정도가 5분인데 아직 70세가 안 되면 아직 철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배우세요. 인생은 70세가 돼야 간신히 철이 난다. 그제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경험한 그 차원에서 인생을 연구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인생들은 혼신연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벌써 70이 넘으면 죽음 준비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죽을 때 정말 깨끗하게 봐야죠. 죽을 때 정말 다른 이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일들은 다 해결해 봐야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떠날 때까지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도 못 쓰고 가는데 좋은 옷도 한 벌 못 사 입고 허덕허덕해가 하는 사람들은 허덕이네. 인생들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너에게 권고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면 네가 얼마나 잘 살겠느냐. 꽃은 시들어지는 것이다. 꽃잎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은 시들지 않는 것이다. 보배로운 믿음은 내 나이가 100세가 되더라도 내 생명 있는 날 동안은 전진하고 개혁하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이것이 멋진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인격이 점점 우아하고 그 인격이 점점 고상하고 그 인격이 가장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기를 만들어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들아,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준 것이니 그것을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것 때문에 버리느냐? 내가 떠나는 날 네가 모은 재산 다 가지고 갈 줄 알았느냐? 단돈 1센트도 못 가지고 갔다. 제가 홍달성 목사님 장례집에서 그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도 장로들도 왕래하고 돌아가시니까 3일도 안 돼서 갖다 놓고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죽었습니다. 인생들아, 정말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신앙의 사람들아 좀 알아. 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목사들을 세워서 종들을 세워서 이 딱딱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외치게 하는 것인가? 인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깨달아.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세상에서 한 100년 동안 사는 것처럼 인생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켜라. 유세베니아,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고 싸우고 막 이러면 야고보서 자녀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자녀. 경고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실천인 것입니다. 매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어서 오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설프게 믿다가도 죽어도 목사들은 그 사람 천국 갔다 다 이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난 장애에게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믿음이 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느 장소에든지 솔직하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누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보배로운 믿음, 선물을 가지는 것을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은 더 귀한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의 품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걸 알아야 하죠.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주신 표로 주신 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8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장 큰 선물로 알고 사는 사람은 가장 그것을 믿음의 선물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참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술꾼에서 도박꾼에서 싸움꾼에서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그 은혜를 사할 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걸 좀 깨달아. 보배로운 것이 바로 그거다. 너를 사람답게 살도록 너를 가장 모든 습관되고 경험되고 이런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 의로 길러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신앙인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사람.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 믿음의 덕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아니하지만 전도인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부드럽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와 헌신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참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 집 부잣집 며느리는 참 덕스러운 며느리라는 시이 들어왔어. 덕. 시아버지도 즐겁게 하고 남편도 즐겁게 하고 온 가족을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친구로 대할 수 있는 높고 넓고 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만 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넓고 높고 깊어. 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세계는 나도 그런 것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먹고 저건 저래서 안 먹고 하는 것은 아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어린 초보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인의 길, 신앙인의 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다 평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끼면 문제가 생겨. 그 사람만 거기 갔다 하면 시험이 걸려.
그 사람이 거기 갔다면 싸움이 벌려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넉넉하고 봉사와 헌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는 일어나는 겁니다. 참, 그 사람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쌀푸들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눠다 주고 참 고마운 사람이야. 덕입니다. 덕. 봉사와 헌신, 용서.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너희가 하나님 오래오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용서받고 이해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 되거라.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도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도 택함을 입은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말없이 이럴 적에도 봉사하고 저럴 적에도 봉사하고 이럴 적에도 헌신하고 저럴 적에도 헌신하는 그것은 자기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기지 않냐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덕에 지식을 끊어지겠어. 지식. 분별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지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제, 그 다음에 인내. 슈퍼원이라고 하는 인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교회가 신자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시험이 걸리더라도 자신만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인내. 슈퍼원.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없이 묵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죽기까지 참는 것이다. 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엘리리라 마사를 부르신 후에는 나 하나가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아심으로 찬미하며 감람산을 가시더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본질 속에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걸리더라도 본인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받더라도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인내를 아는 거예요. 인내. 죽기까지는 뭐예요? 자기 성적만 거슬려도 그냥 빵빵빵빵 쏴대는 권사장은 목사들이 못하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언젠가. 사람의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왔을 적에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기 할 의무를 다하고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적에 임종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천군을 열릴 거야. 천군 천사가 지금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걱정스럽다면 장가가를 한다고 들을지 모르겠다. 장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의 평생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인내를 죽기까지 해라. 고난의 유세의 예화가 또 나옵니다. 경건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세계를 달려가며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도 한 그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믿음의 에티튜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와 과부를 거두는 것이 경건이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 많잖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전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알고 최고의 선물로 하는 사람은 신의 평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8가지 덕목을 잘 실천해야. 마지막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가페토스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설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피스메이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도록 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가 됐지만 주님이 중보의 대신을 하신 분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라. 가정에서 너는 평화의 목사, 가족 중에서는 너희 평화의 목사, 평화의 장로, 평화의 권사,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런 것이 있은즉 너는 넉넉히 들어간다. 11절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것인가? 목사들 장례 드릴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들은 신자들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자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참 난처한데도 장례 예배 때예요. 우리는 정말 신의 평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과 거룩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합니다. 정말 죽을 때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길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들은 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지도해 줘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의 장례 때는 기쁨으로 장례를 축하해를 드려줘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신앙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대충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마태 22장의 마태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전 세계 교회마다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의 평생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성령이 말하기를 적다했으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택함을 입는 사람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함 정도의 몸을 입고 나는 택함을 입었어. 여러분이 제 말씀 듣는 사람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의 금성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죄와 사망이 이긴 자들로 돌아갈 수 있는 천국, 신앙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최고의 선물로 알고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간직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적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신앙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